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년 특강. 오늘 기분이 영 좋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리서 인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올 한 해 가운데도 변화없이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풍성한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2022년 새해도 또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영원토록 우리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각가지 환난과 풍파를 겪으면서 체험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 시입니다. 시편 23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많이 애송되어지는 시입니다. 크리스찬 10명 중 9명이 자신의 임종시에 가장 듣고 싶어하는 시라고 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이 시는 시 중에 진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시편에 곡을 붙여서 즐겨 부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은 결혼식을 할 때마다 이 합창을 부르기 때문에 괜히 이 말씀만 봐도 가슴이 설레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희들도 2021년 송년을 맞이하여 다윗처럼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세어보고 심령에서 감사의 잔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절로 4절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신하, 주인과 종, 목자와 양, 또 신랑과 신부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목자와 양과의 관계처럼 은혜로운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같이 생명이 결탁된 관계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은 모든 지식의 출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성 어거스틴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고민하며 탐구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고 자신은 그의 어린 양으로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발견이요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것은 당시 목축을 주업으로 삼고 있던 이스라엘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연약한 양으로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세상적으로는 골리앗을 이긴 믿음의 용사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한 위대한 장군이요, 백성들로부터는 인기와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요, 나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들은 잠깐이요, 여호와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 정처 없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연약한 자신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목자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파란만장하였던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삼 다윗의 행복이 구체적으로 어떠합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미래형으로 표현하였는데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통해 만족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이 누구를 또 무엇을 자신의 의지의 대상, 즉 목자로 삼고 있는가에 따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부와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한순간도 마음에 만족함이나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는 목자가 되신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됐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불안했고 항상 불만족스러웠으며 항상 두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내가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나의 주인이면 항상 불안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항상 만족함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면 구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양이 될 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설령 세상에 다른 것들이 다 있다 해도 내 마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엄마가 없는 어린아이처럼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니고데모처럼 많은 학식과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삭개오처럼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외롭고 허무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모와 자식같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력을 덧입으며 살아갈 때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갖게 됩니다. 비록 어려운 속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 유다가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을 보며 풀리지 않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고통당하는가? 그는 답답한 마음을 풀 길 없어 하나님에게 항의조로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에게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자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기쁨은 나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궁극적인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자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때로는 잠시 환난과 아픔으로 우리를 연단하기도 하시지만 연단 후에는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셨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푸른 풀밭은 신선하고 부드러운 풀이 많은 곳으로 양들이 배불리 먹고 편히 쉬어 휴식과 안식을 즐길 만한 곳입니다. 양들은 연약하여 분별력이 부족하여서 목자의 섬세한 사랑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양들은 독초를 구별할 수 없어서 이를 먹고 병나기 쉽습니다. 목자는 앞서가며 길을 개척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목자는 늘 푸른 풀밭이 어느 곳에 있는지 살피고 때를 따라 양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풍성히 먹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풍성한 곳으로 우리들을 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부족함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2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쉴 만한 물가, quiet water로 곧 조용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이때 양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온한 가운데 마음껏 물을 마십니다. 맛있는 풀을 배부르게 먹은 양은 이 물가에서 물을 마시며 가장 만족한 상태에서 편안히 쉽니다. 그런데 TV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그 물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물 속에서 악어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한 입에 먹이를 물고 물속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사자들이 풀밭에서 숨었다가 덮쳐서 잡아먹기도 합니다. 이런 물가는 정말 쉴만하지도 않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물가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양은 목자가 지키고 있어서 절대로 안전합니다. 주변에 아무 스트레스가 없는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마음껏 마시며 마음에 참 만족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목마름으로 끊임없이 방황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여인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인생의 목마름으로 고생하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필요를 아시고 말씀의 푸른 풀밭으로 성령의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얻은 기쁨이 어떠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쉽게 영혼이 피곤해집니다. 특히 인간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마음이 아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영접할 때 그 말씀이 영혼의 힘이 되어서 내 마음의 죄사함과 부활의 생명력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근본적으로 소생시켜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양인 우리가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의로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을 의의 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는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까지 거쳐야 할 험한 고난의 길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이 세상의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밝고 좋은 길로 갈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 등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살인함으로써 자신의 뼈가 썩이는 것 같은 죽음의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시편 6장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지만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꽃같이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십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는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10년이 넘게 생사를 넘나드는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야반 도주를 해야 하는 고통도 겪기도 했습니다. 자식들끼리 살인까지 저지르는 참사의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수많은 삶의 순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은 다윗과 동행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항상 풍요롭고 좋은 환경만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귀하게 쓰신 하나님은 모두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창세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사 굶주린 사자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안정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우리들 가운데 우리 칠부교회 가운데도 풍성한 말씀으로 먹이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말씀과 양식 소감을 통하여 은혜를 주셨습니다. 봄학기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을 주셨고 또 가을학기에는 디모데후서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양회와 특강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풍성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뜨거운 불금 기도 시간도 허락하셨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 찬송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과
또 나와 우리 주위의 여러 어려움 등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5, 6절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목전의 원수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어깨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원수로 둘러싸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서 다윗에게 큰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가든 파티를 벌려주시고 천하의 맛있는 음식으로 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그를 특별한 손님으로 맞이해 준다는 것이요, 특별히 구별하시어 직위를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통치자 곧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사망의 골짜기 사이를 오가며 쫓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칩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O Lord, my cup overflow. 자, 다윗은 감사와 만족과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제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잔, 감사의 잔, 기쁨의 잔이 흘러 넘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음악가요, 시편 150편 중 73편이나 지은 시인이요, 특히 그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 예수님을 탄생케 하셨습니다.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희들을 말씀이 풍성한 천국잔치에 부르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사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하셨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갇혀있던 저희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 2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정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오순절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연약한 지하들에게 부활 성령의 잔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들로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운데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하늘나라 소망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베프 교회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쓰셔서 2041년까지 미개척 140여 개국에 개척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233개국에 10만 명 선교사 파송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잘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김지관 목사님처럼 키가 크고 미남도 아닙니다. 김인덕 목사님처럼 덕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김모세 목사님처럼 야무지고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에 처리되는 학생 어렸을 때 늘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겨울방학 때는 눈밭을 거닐면서 나는 누구일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인생의 결국은 어떠할까? 고민해보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공상을 좋아하게 되고 외로움이 나의 운명인갑다 이렇게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늦가을 낙엽지는 계곡을 거닐면 내 인생도 결국 저렇게 떨어지는 낙엽이겠지 생각되었고 길가에 이름 모를 무덤들이 장차 나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니 인생의 선배같이 친밀감을 느끼고 아무 무덤이나 절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여호와 나의 목자님께서 이곳 유배포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씩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외로워하던 이자에게 부활 생명을 덧입히사 광명한 부활의 빛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구원의 뿔 돋는 해가 되셨습니다. 저는 학생회 때는 연극도 많이 하고 학사가 되어서는 화남대 개청적사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열심히 있는 통신중고등학교에서 35년간 근무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학교 퇴임식 때 본문 말씀으로 퇴임사를 하였습니다. 이자는 인간적으로 잘난 것이 별로 없지만 여호와 나의 목자께서 함께하사 열심히 있는 교사로 근무하게 하시고 재미나게 35년을 근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퇴임 후에도 말씀 안에 살게 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이 크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완성의 아쉬움과 초라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대신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홍같이 붉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덧입히사 지금까지 모든 미완성의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부족한 인간적인 조건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에서 저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궁극적인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고리카 생활을 하면서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하신 구원의 은혜를 고리카 대원들에게 여러 번 증거했습니다. 이진관 가수의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며 미완성된 인생들을 완성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불꽃보다도 생동감 있고 밝은 태양보다 더 찬양합니다. 먼지 같고 바람에 휘날리는 안개와 같은 이자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목자로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들만 아니고 믿어야 할 사실이며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부담이 아니고 송이꿀같이 여기고 주 안에서 아멘 아멘 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달부터 방글라데시 다카 대학생들을 온라인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지식만 전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족하지만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종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미천한 이종에게 지금까지 베스트웨이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은혜, 부활 생명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자 다짐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그의 삶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앞으로도 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믿는 다윗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사랑과 긍휼로 섬겨 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그를 따르고 보살펴 주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네 인생은 꽃과 같고 우리네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들의 시민권은 광주광역시에 잠깐 있지만 한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나라 천국시에 영원히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의 목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2021년 한 해 가운데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때마다 여기까지 풍성한 말씀으로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2022년에도 5년 후 10년 후에도 아니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영원토록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여 내 양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주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캠퍼스의 많은 영혼들이 참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와 우리와 함께 찬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저의 목자가 되니 저희가 주 앞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도 복되긴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저희가 선한 목자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으로서 주님의 양의 인도함을 받으며 종신토록 영원토록 찬이 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